7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 관절은 보석과 같아서 정교한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작품 같구나. 내 배꼽은 즙이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고 네 배는 백합으로 둘러놓은 밀더미 같구나.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새끼 두 마리 같구나.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네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빔 성분 곁에 물고기 연못 같으며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이렇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7장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프라인을 넘어서 이제 거의 피니시 라인에 가까운 시점에서 방금 읽은 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뭔가 앞서 여러 번 이미 읽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내용입니다. 왜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 싶어서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찬사를 던지는 내용은 가장 먼저 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왕은 여인에게 연거푸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머리털은 염소 떼 같고 네 이는 가지런한 것이 예쁘게 털을 깎는 새하얀 양떼 같고 그리고 입술은 주홍색 실 같은데 또 그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또 얼마나 고운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점차로 내려와서 심지어 관자놀이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얼굴의 옆면 또한 너무 아름답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잘 보지 않는 관자놀이까지도 아름답다고 하면서 이어서 쭉 뻗은 게 목도 다윗의 망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찬사는 뒤이어 6절부터도 이어져서 10절부터 11절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입술과 혀에 대해서도 옷 향기까지도 칭찬하고요. 이런 칭찬에 대해서 왕이 사랑하는 이인 술람미 여인이 바로 5장에서 화답을 합니다. 5장에서 여인은 왕이 뭐가 그렇게 좋냐는 물음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마치 자신이 받은 그 과분한 칭찬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 마냥 왕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희고도 붉은 피부를 가졌고 머리나 머리카락, 그분의 눈, 뺨, 입술, 그분의 손, 배, 그리고 그분의 다리에 그분의 입까지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날 법도 한데 이 두 사람의 깨볶는 듯한 서로를 향한 그 애정 표현은 끝나지 않고 6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또 왕의 차례인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또 한 번 여인의 아름다움과 수려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위엄 있고 눈이 압도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눈을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있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또다시 눈에 이어서 머리털, 치아, 관자놀이의 어여쁨을 칭찬하고 이 모든 칭찬의 클라이막스인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라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4장부터 시작된 서로를 향한 사랑 표현과 칭찬이 바로 오늘 공부할 이 7장에서도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으로 예표되는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이, 내 다리가, 내 배꼽이, 내 두 가슴이, 내 목이, 내 눈이, 내 코가, 그리고 내 맨 꼭대기의 그 머리가,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 머리카락까지도 어찌 그리 어여쁘고 상냥해서 기쁨을 주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에 앞서서 이 고백의 최초 시청자였던 술람미 여인에게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거듭거듭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속부분의 향기까지도 칭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진짜 완전히 제대로 사랑에 푹 빠진 상태구나, 진짜 완전히 여인에게 푹 빠졌구나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계신지를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오늘 처음 읽은 이 아가서 7장 1절에서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 한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 하나가 우리의 발을 열심히 움직이려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신을 신고 무언가를 하는 모습, 바로 신발하면 먼저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신을 신었으면 뭐하러 갈지는 또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주는 축복에 젖어 있기만을 원하시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신을 신고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의 많은 기성교회에서 여전히 은사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마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가만히 교회당에 앉아서 헛된 반복의 말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움직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밖에 기성교회의 어떤 고쳐야 할 부분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보아야만 합니다. 이어진 사도행전 8장 1절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은 아까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8장에 이르러서야 박해를 통해서 비로소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반성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박해를 받아야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8장에 이를 때까지 꼼짝 않고 자기들의 지역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흩어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당할 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고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박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박해가 있은 후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9장에서 바울이 구원을 받고 소아시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발은 비로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이 아가서 7장 1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넓적다리 관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리의 힘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신을 신은 두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다리를 보실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여인의 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신을 신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두 발과 그 두 다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아가서 7장 2절을 보면 이제 발과 다리에서 배와 배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즙을 풍성히 담아서 부족하지 않은 상태의 그 둥근 잔과 같은 배꼽이랑 밀더미와 같은 배라고 말하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둥근 잔에 부족하지 않고 풍성이 있는 즙을 상상해보면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렇듯 이 잔의 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리라고 하신 성령님과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온폭 파인 배꼽에 이 생수의 강물이 모여있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성령께서 넘치도록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생명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잔과 같은 배꼽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넘치는 잔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밀더미 같은 배를 가졌다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양식인 밀, 즉 빵의 재료를 가졌고 그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밀더미를 무더기를 가진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배냐? 왜 배를 영적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밀가루 더미에 비유했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우리와 반대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부르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배에 있는 그 밀가루 더미를 세상에 퍼날라서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이기 위해선 자기 자신 또한 충분히 먹고 강건해져서 기초가 튼튼하게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가서 7장 2절에 이어서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아가서에서 여러 번 두 젖가슴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데 앞서 아가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그런데 이 4장과 달리 오늘 본 이 7장 3절에서는 백합 가운데서 먹는다는 내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자기만 꼴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뒤이어서 나올 7절에서 그녀의 가슴이 포도송이에 비유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차분히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누구에게 무언가 배워야 한다면 참 비참하고 불행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젖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뒤에 고기를 먹음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강건해져야지 마땅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둘 다 자라난 뒤에 나가서 가르쳐야 하고 바로 이것이 술람미 여인이 따랐던 순서였던 것입니다. 다행인 사실은 그녀도 자라나다가 주님과 멀어졌었고 다시 주님을 찾고서 이제는 성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내가 비참한 상태이고 뒤로 넘어져서 한참을 다시 주님께 가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술람미 여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희망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해지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내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빔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으며 내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제 목과 눈, 코에 대한 칭찬으로 앞서 주님의 칭찬이 나왔던 4장과 6장의 순서와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먼저 목부터 다시 보면 우리는 이 목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의 의지의 모형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아 망대 같다는 건 그녀의 강한 의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의지가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눈에 대해서 비둘기의 눈이라는 칭찬에 이어서 헤스본에 있는 그 바드라빈 성문 곁에 물고기 연못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 참 구체적인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민수기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장소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둔 장소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물고기 연못 같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 무척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기에도 맑고 아름답고 물고기의 그 풍성함과 같이 크고 뚜렷한 눈동자에 대한 칭송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코는 후각 기관으로 이 여인의 코가 지금 다마스쿠스를 향해 있는 레바논 망대 같다고 하시는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원수들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망대와 같은 그 코라는 칭찬을 통해서 영적 원수들을 감지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여인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죄의 냄새,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시험의 냄새가 근방에서 진동할 때면 위기를 감지하고, 그래서 그 주변,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빠르게 지나쳐갈 수 있도록 그 예민한 영적 후각을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머리와 머리카락에까지 도달하는데요. 아가서 7장 5절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내 머리털은 자줏빛 같으니 왕이 내 머리털 사이에 긴 방들에 붙잡혔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 왕은 그녀의 머리를 갈멜산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산은 역사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부정적인 곳으로서 왜 이런 산에 비유했는지는 좀 의아한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갈멜산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한 곳이기도 하고 바울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중해를 향해 힘차게 뻗어있는 산으로서 그 산의 그 겉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이렇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이렇게나 반복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 칭찬하고 아름답게 그지없다는 이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 이 교회의 지체 모두를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주님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겠노라는 그 회개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듯이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강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태풍이 불어쳐도 소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그런 나무처럼 부러지는 법이 없이 줄기가 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강한 바람에도 종려나무는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떠오르는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이렇듯 넘어져도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 당신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시 주님께 다가가서 당신의 얼굴 앞에 서도 또다시 사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주님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